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했는데 이제 자유하게 된 겁니다.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성막을 짓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늘 성막을 본떠서 지상에 성소를 세우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 이런 특권을 가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하기는 특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조금만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하고 금방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너무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던져서 깨져 버렸습니다. 결혼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이 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받기는 했지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놀랐던 일들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거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왜 그냥 바라만 보시는지, 나그네처럼 아무 관심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 이것이 답답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서 봐주실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위반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할 땐 복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새 언약을 맺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엄격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나 지켰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고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심판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해서 새 언약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율법을 가리키는데 그 율법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완전했더라면 다른 언약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이 요구되었습니다. 왜 옛 언약은 완전하지 못합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의무를 다하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잘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죄를, 그 죄에 따르는 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가 60마일 하이웨이 도로에서 70마일 이상으로 달리면 티켓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행동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인간을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를 이룹니다.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어버리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강물같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옛사람은 법 아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을 다 지켜야만 의롭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롭게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율법대로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우리 모두 다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적해서, 그 율법으로 죄를 지적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율법이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 타락에 극을 달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은 불신앙을 지적할 뿐이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지나가게 되고 새 언약이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새 언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옛 언약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에 따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사는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찌르게 되는 그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 언약에 살아있다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 언약은 계명을 어기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보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어서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용서받고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해 주십니다. 이제 옛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항상 중노동했고 또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바로 왕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구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복을 주는데 그 맺었던 언약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파기되었고 무시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한두 번의 실수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이제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전 인격에 새겨지는 겁니다.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와 의지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 한복판에 새겨집니다. 신비에 새겨집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도록 되었는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옛 언약은 돌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낯설고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옛 언약은 외적 명령인데 새 언약은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규정을 세워도 마음이 부패하면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샘에는 더러운 물만 나옵니다. 샘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샘에서, 깨끗한 샘에서 깨끗한 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고 더 높은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기억해서 심판하시는데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죄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속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제 너무나도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인자한 분인데 너무나도 좋고 나를 키워준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좋은 일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부모님에게 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주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계속 고의적으로 짓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아래 거하는 자들의 죄를 기억에 담아두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은혜로 다 받아주십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죄와 불의에서 멀어져 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새겨졌으니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창희 씨의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에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는 것을 막아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경찰서에 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였어도 새 언약에 있어도 이 땅에서의 죄 형벌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이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무슨 소용입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형벌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땅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죄값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나 대신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림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상황이 악화되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위해서 내 미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너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큰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죄 때문에 내가 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으로 내 삶에 진노를 쏟아 부으러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옛 약속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진노는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보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 책에 예화가 나오는데, 이 미국 드라마 중에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폭탄이 터져서 일개 장관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의 아들은 클럽을 전전하며 마약을 팔며 사는 존재입니다. 아빠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백악관 경호원들이 아들을 급하게 찾으러 나갑니다. 클럽에 경찰들이 들이닥친 줄 알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잡힌 아들은 경찰차에 타서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묻습니다. 경호원은 너희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아니라고 하자 경호원은 너희 집은 이제 그곳이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클럽에서 방탕하게 살았으니 그에 합당한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집은 아빠 덕분에 하루 만에 백악관으로 그의 집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부족해도 여전히 경호원은 다시 그 아들을 백악관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됐고 새 언약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새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이 맺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 이 죄성이 아무래도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만 점점 죄가 줄어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신분에 맞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성자 예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옛 언약에 살지 않고 새 언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죄성을 지닌 인생이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총을 받는 우리 존재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새 언약 안에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셨습니다.